포항의 하사관 학교에 입대해서 교육받을 때 일입니다. 지금 이맘때쯤이었었는데 성탄절이 되니까 외부의 민간인 형제 자매들이 부대에 들어오셔서 찬양 집회를 해주시고 또 맛있는 간식, 영원한 군인들의 간식, 초코빵을 한 개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돌아서기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병사로 돌아오는 길에 교관님이 기가 죽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금방 온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30번의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저께 성탄절이 지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주연절이라는 게 있는데 주연절은 이날이 바로 다음 달 1월 10일입니다. 주연절까지는 교회는 이 성탄절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성탄절기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의 표시로서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표시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간절한 기대를 품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품었던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그리스도 즉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과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다가 마침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은 그 아기가 자신이 그토록 죽지도 못하고 간절하게 바라던 그의 일생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아들고 이 세상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안나도 시몬처럼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어서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안나도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녀도 아기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기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고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모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나의 손으로 양육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심약한 분들은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온 세상에 자랑하며 과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의 확인과 찬양과 예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를 만남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자신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그 아이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시몬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삶에 우리들의 운명의 기로의 중심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횡재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자신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천국 백성의 시민권도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운명의 기로에서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멸망과 부활이라는 두 운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흥하게 되는 길로 갔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순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셔야 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속에서 사람 믿으면 사람 의지하고 살면 그냥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믿고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우리 삶이 온전히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죄악의 종노릇하면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죄인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종과 은혜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모든 삶이 자신의 삶을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종으로 살 때는 교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교회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이런 불편한 것들이 나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이러한 불편한 사건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종이 되면 이러한 삶이 즐거워지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직 아기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낳게 될 이 아기가 자신들 가정에서 태어날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너무 설레기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도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 나사렛에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멀고 먼 대장정을 시작해서 아이를 낳으러 가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이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고 이렇게 낳은 아기를 다시 그들의 고향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남을 통해서 그토록 그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몸으로 낳았던 이 예수가, 이 예수님께서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도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간직하며 간절한 기다림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못하는 운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 늙은 종을 죽게 눈 감게 편안히 주님 곁으로 가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다렸겠어요.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았고 감격 속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며 찬양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불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인이 남편 없는 가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아직도 이 이슬람 문화에는 이혼한 여인들에게 재혼을 못하게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테러를 하고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안나의 삶이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수십 년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은 너무나 감격의 날이고 너무나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간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을 모두 잊게 해주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안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서 큰 기쁨을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소망으로 영생복락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완전히 회복될 온 세상과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삶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대를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악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이 완악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악한 죄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완악한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하고 죄로 물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폿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사역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삶으로 구원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영일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고초당하셨고 조롱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몬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